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참된 위로자 바나바가 됩시다. 위로하십니까? 지적질을 하십니까? 이 부부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 부부가. 자, 이 이제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지금 참 보면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잡고 계속 우리 현장 가고 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딱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쳤다니까. 도망가봤자라니까. 그러니까 참고의 의지 없어서 아버지한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 그죠? 하나님 나한테 도장을 빵 찍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돼요. 순서가 이제 잘 돼야 돼. 순서가. 전에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안 해주면 떼쓰가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커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뭐냐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근데 이제 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 놓으니까 계속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모르고, 그러니까 뭐 달달한 사탕은 주지만 그게 영원한 양식이 안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될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뭐냐? 그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랬죠. 자, 초대교회가 이 사도 베드로 요한과 이 예루살렘 복음화를 하고 또 복음화를 하다 보니까 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핍박이 왔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다메섹으로도 도망을 막 가서 이 복음 운동 한다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또 이제 아주 법적으로 고문까지 딱 받아가지고 이제 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죠. 주님을 만나버린 거죠.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에 비늘 같은 걸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 있다. 듣는 소문은 예수님 사람이 핍박한다던데요. 아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즉시 순종을 갔습니다. 복음 받고 즉시 또 바울이 회심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즉시 바뀌어야 될 게 뭔가, 즉시 바뀌어야 될 게, 그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갑니다. 한강에 가면 낚싯대를 딱 들었는데 그게 제때 안 들었다면 고기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때 맞춰서 딱 잡아서 딱 채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리 흘러올 때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이 하나 둘 쌓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안에 저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원교회 와서 이 복음편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신앙의 수수께끼가 영접 메시지에서 다 끝나버렸어. 의문이 다 풀려버렸어. 그리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훈련도 많이 받고. 근데 이 복음빛을 딱 보니까 야, 이게 인생의 답이다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왜 만날 수 없는가? 떠났기 때문에. 만나는 길을 몰라. 그리고 어떻게 만나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왜 예수만 길인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근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확신이 없는가? 아들 인생이니까 아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할머니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의자 그림이 딱 나오죠. 자연인은 지가 주인이고 언약은 밖에 있어. 자, 종교인은 뭐죠? 지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비서야, 비서. 지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 아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너무 정확한 거 있죠. 그리고 또 권능은 언제 나타난다?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사단을 이길 때. 그리고 그걸 믿고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질병은 또 어떻게 떠나는가? 예수님이 자 베드로 장모가 병이 열병이 들었는데 손을 만졌더니 나음을 입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질병 걸린 자는 십가를 주면 되고 확신이 없는 자는 오가를 주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저는요 처음에 와서 이게 너무 좋아서 밤에 잘 때 안고 잤어요. 이렇게 세상에 어디서 이런 답이 있어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밤마다 누워서 매일 영접 기도를 했어. 매일. 우리가 저 밑바닥 있잖아요. 영접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오늘 하루 일과 살한 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누워서 맨날 영접 기도하고 이거 끼고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예 복음비즈 100권을 샀다니까. 그래놓고 이제 테이프 사가지고 이걸 계속 오토리버스 돌리면서 계속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또 사갖고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지 제대로 쓰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간격이 목사님이 오셔서 백효구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다락방을 하는데 오늘 일가를 주면 오늘 내가 받잖아요. 내일 일가를 주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택시 타서 택시 기사한테 영접시키고 버스 타고도 옆에 앉은 사람이 영접시키고 미친 거지. 왜? 답을 얻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감격.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바나바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땅도 내놓고 그죠? 또 생명을 복음 전하고 핍박자 사울을 또 바울로 정말 인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받고요 나니까 저에게 엄청난 미혹이 오더라니까. 한 달에 2,000씩 줄 테니까 그것도 거의 30년 전에 일을 하래요. 그러니까 유혹이 안 오겠어요. 야 세계복음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세계복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랑 절친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돈 벌려고 하나는 자기는 그냥 복음 운동했대. 근데 돈 보고 간 사람은 똘딱 망하고 자기는 남편 기업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1년을 전화를 하더니 1년을 제가 포기를 했어요. 제가 훈련비가 1년에 1,000만 원씩 썼어요. 3년 동안 3,000을 썼어. 왜 그렇게 썼냐? 합숙 갈 사람 비행기값까지 다 대주고 그때 임마누엘 저 부산으로 갔잖아요. 저기 뭡니까 전도신학원 회비 다 대주고 끝나면 점심밥 다 사주고 오라 집회 가면 지방으로 돌잖아. 방 얻는데 돈 쓰고 밥 사주고. 제가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3,000을 썼더라고. 야 집 하나 샀겠네.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러 안 나가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질주를 해야 돼. 복음에 질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마음 세 마음 품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탁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치부 교사하고 청소년 사역을 10년을 했단 말이죠. 계속 애들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단순해지더라니까. 거의 남자애들을 제가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그냥 그때 쭉 믿고 가는 거예요. 단순 세포. 저는 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나바 역할하면서 서로 살리는 자리로 가야 돼. 이 축복. 요즘은 제가 생각하니까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가질 것도 없고 지금 있는 이대로가 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을 품는 바나바. 위로의 대명사 바나바라 그랬는데, 자, 바나바가 딱 이제 나타났습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그때 선포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거의 남자만 8,000명 왔다. 그럼 딸린 식구가 있잖아요. 이게 2만 명을 본 거예요. 그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겠죠.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교회 다니면 다 집에서 쫓겨나고 하니까. 그래서 구제 사역을 했을 때 바나바가 내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을 다 내놨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는 뭡니까?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고 뭡니까? 출신은 구브로라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안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있다가 온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낙심자와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만나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면 다 망해. 희한해. 만나면 살리는 사람이 있어. 딱 두 길이더라고요. 두 길이더라고. 그러면 지만 망하나? 남편 망하고 자식 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하고. 그 말이 뭐죠? 나 빼놓고 주변의 사람이 다 나쁘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게 중독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 요즘은 제가 조금 뚝 떨어져서 관찰을 해봐요. 저 사람 주변에는 다 나쁜 사람이네. 다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고는 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말해주면 또 난리가 나. 그러니까 안타깝죠. 말도 또 듣지도 안 해. 그죠? 그래서 누구를 자꾸 바나바를 만날라 하지 말고 내가 바나바 되세요. 그리고 뭐냐? 나를 먼저 위로하세요. 자기 위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남한테 자꾸 위로해달라면 사람들이 줄 게 없잖아요. 다 빈털터리 인생인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나에게 위로와 격려해주고 내가 딱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어떤 사람이 비난해도 난 흔들리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 야 이 멍청아 그러면 나 멍청하지. 멍청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울고 왔어요. 1학년인데 그래서 왜 우냐니까 어떤 형이 나보고 돼지 새끼라면서 때렸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화가 나서 울었어. 그랬다. 우리 아들 날씬하나 뚱뚱하나 그랬더니 뚱뚱하지. 그 뚱돼지 맞지? 그렇게 맞다. 근데 그 형이 그냥 가다가 짜증 나니까 아무나 때리고 싶었는데 뭐 엄마한테 혼났거나 근데 너한테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멍청한 놈 때문에 네가 슬퍼하면 되겠냐?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그 새끼가 있으면 엄마가 패 죽여버리겠는데 이미 거기서 떠나고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가 뚱뚱한 거에 대해서 열등의식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그랬어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얘는 상처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 저는 바로바로 인정을 시켜버리거든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이 말 속에서 우리 아들 편을 파격적으로 들어주거든요. 아들 편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얘는 거기서 인정을 받아버린 거죠. 그죠? 우리가 자꾸 내 편 되세요. 내 편도 자꾸 자기 정죄 들어가면요. 타인을 못 사랑해요. 자기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충분히 사랑해버리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나를 충분히 사랑해버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노라 하는데도 그걸 못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 택함을 입었다는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이거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독자, 그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자, 보이는 하나님, 성령,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성령, 그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영혼을 품는 마음이 탁월했다.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은 성장 과정에 모든 게 배경이 좋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마음 안에 가득하게 에너지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내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요? 자기 생명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봉헌사를 갔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봉헌사를 갔어요. 그때 비교 정교학 써느라고 거기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12년 만인가 제가 간 거거든요. 더 커졌어요. 강남 중앙에 코엑스 맞은편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뭐 너무 불상을 많이 갖다 놨는지 동서남북 귀신상은 다 갖다 놨어. 동서남북을 다 지켜야 된다고. 동방신 서방신 해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놨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 코엑스로 갔는데요. 와, 거기 사람은요 메시지 안 받아요. 전도지 안 받습니다. 거의 외국인한테 다, 외국인들이 거의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절에 외국인들이 여행을 엄청 많이 와요. 여행객들이 당연히 거기를 거쳐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거기 커피숍에 이제 앉아가지고 있다가 우리 이제 얘기하고 뒤에 이제 여자 둘이가 있어서 이제 전도지를 줬어요. 잘 받아요. 엄마와 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줬는데 이제 우리 영어 예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옆에 사람들은 다 힐끗힐끗 보죠. 이제 왜 절에 와서 전도하나 그러고 이제. 예. 근데 영국에서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데 전라도 강주에서 젊은 청년이 올라온 거예요. 대학생이 왜 왔나니까네 좋은 일 있으라고 자기가 절로 온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만히 앉아 오는 손님만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한국 교회도 복음이 희미한데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우리와 이 다락방 이게 정말 뻗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뻗어나야 지금 전 세계는 더 지금 사각지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RTS는 뭐죠? 우리 전도자를 제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RTS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저는 계속 거기에 기본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다 될걸요. 계속 내고 있어요. 그 학교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지냐가 중요한 거야. 뭐에 관심을 가졌냐. 그걸 보니까 야 세월이 이래 흘러서 나이는 많아졌고 나는 야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상은 뻗어나가는데 이 복음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잡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 헛소리할 시간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고 우리가 최고로 복음에서 최고 내가 누리고 행복한 자가 돼서 때를 얻든지 못 됐든지 하루에 주보 2장만이라도 들고 나가서 현장에 들고 나가서 전달만 하고 오라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죠? 이게 우리가 바나바처럼은 못하더라도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그거라도 하자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지 말고 사는 거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혼을 품는 마음을 탁월했던 이 바나바가 마음의 이 딱 중심에 뭐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오림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 무관심 소외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슬픈 여자는 잊혀진 여인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놔요. 간섭을 하지 말고 관심. 항상 관심.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누구한테 관심 가지라고요?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면, 왜 지금 내가 화가 나며, 왜 지금 내가 슬프며, 내가 왜 지금 외로우며, 이것을 한번 잘 돌아보고 나면 내 마음을 알면 네 마음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남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인생을 허비를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저기 대진대학교 갑니다. 대순진리. 이제 거기는 또 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머리에 잡음이 싹 사라져 버려. 머리에 잡음이 사라지더라고요. 현장이 이렇구나. 이거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시시해. 시시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 팔다리 하나 없어도 돼. 내가 이 복음 가진 게 더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직장이나 그 현장에 적어도 교회에서 주보를 10개는 가져가. 그래서 5일 출근하면 하루에 2개씩만 줘도. 그죠? 그렇게 하면 뭐죠? 이제는 이 바나바가 사람을 품으니까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저도 그 옛날에 전도를 많이 할 때 보면요, 착하고 좋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더라고. 막 동네에서 싸움질하고 못됐고 이간질 시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제가 전도하기가 좋더만요. 그러니까 전도했더니 아무도 안 오니까 오면 좋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전부치가 가고 감자 삶아 가니까 가서 복음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회화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말고 자꾸 좋은 사람 찾지 마세요. 복음 필요한 사람을 잡으세요. 이상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가서 전도하면 오죠. 건강한 사람이 뭐 오겠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봉헌사 앞에서 전도지 주면서 젊은 애들이 하도 안 받길래 속으로 줘도 안 받아. 줘도 안 받아. 복을 줘도 안 받아. 근데 외국 사람이 다 받아. 이게 237이야 그러면서 줬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최고 축복 받았잖아요. 최고로 누려야죠. 그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세운 바나바인데 바울과 마가를 세운 바나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냐면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지키는 거예요. 성을 잡아 죽이려고 40명의 특공대가 딱 준비가 됐다 그랬잖아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주리에 담아가서 이 성벽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다고 누가 욕합니까? 그죠? 누가 뭐 때립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복음 전하기는. 그래서 사울을 이 예루살렘 그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핍박자인데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청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 팀이 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바나바가 청거를 해서 팀이 됐죠. 그러고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일컬음을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저는 동네에서 전도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예수쟁이 이러더라고. 아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입에 말이 나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쟁이는요 전문가거든요. 장이하고 쟁이는 달라요. 그래서 나는 예수 전문가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사람들 앞에도 저 사람들은 진짜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죠? 이 위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다 팀을 짜서 이제 또
선교를 갑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갔어요. 뭐 집안에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 갔는데 2차를 갈 때는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성격이 좀 까칠하겠죠, 사울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대판 싸웠어요, 바나바랑. 왜냐면 바나바 조카거든, 마가가. 그러고는 이제 바울은 신라랑 팀이 돼서 2차 전도 여행을 갔고, 이제 마가는 이제 바나바 팀이 돼서 갔다는 거죠. 그러고는 계속 사역을 했겠죠.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너라, 이 이제 성경 내용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래서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육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고는 뭐죠? 나중에 동력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쓰임 받을 때도 있고 뒤에 쓰임 받을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앞에서 막 다른 사람 쓰임 받는데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 시간표 따라 내 페이스로 쭉 가면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안에 든든히 딱 서버리면 저절로 문은 열려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안 그러면 뭐예요? 내가 싫대도 자꾸 붙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에는 전도지를 이제 줬거든요. 근데 막 젊은 사람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왜 나는 안 주냐고, 나도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얼마든지 주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나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기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자면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실패를 해봐야 실패자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가는 뒤에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 따라 쓰임 받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 영혼께 줄기에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강단만 쭉쭉 받아 먹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튼튼한 나무가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 삼스밋을 세운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절대 제자인데 뭐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뭡니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 반합으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나를 위로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저는 무척 바보같이 저를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어. 그냥 행복해. 방이 어질러 있어도 행복하고, 세탁기를 놀려놓고 잊어버리고 안 열었는데도 행복하고, 다음날 열었어요. 딱 가방 메고 나가려는데 딱 세탁기에 빨래가 있더라고. 어제 해놓은 건데 안 열은 거예요. 그래 냄새 나잖아. 딱 맡아보고 널고 또 사닥 갔죠. 그래도 나는 뭡니까?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물이 흘러내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가 중요하다. 말씀의 망대 없으면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해. 이게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기도할 땐 방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 기도해. 문제가 없으면 불안해. 또 뭐 문제 올란가 하고. 그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미 말씀이 딱 답을 줬기 때문에 문제 사건은 딱 거기에 몰아서 지켜버리면 끝난 거죠. 그러고 어때요? 아, 내가 망하면 망할 시간표 망해야지. 그죠? 내가 병들 시간표 병들어야지. 하나님 이유가 있단 말이죠. 병든 것도 이유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염려할 것도 없고, 기도원 갈 것도 없고, 금식기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금식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고 기도원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저는 기도원 맨날 노상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1, 2, 3, 3일을 맨날 금식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죠? 예원께 오니까 살이 1년에 1kg씩 찌더니 이렇게 몸이 커지더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가득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영적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이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홀로 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전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결혼했는데도 엄마 말이라면 꿈쩍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 오토바이족인 애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이제 기술도 가르치고 사람을 맹글어 놓으니까 그 어머니가 2천만 원 내놓으랬대. 내 아들 귀한 아들 나이든 네가 데려가서니까. 이게 이 엄마한테 학대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이게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하나 받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지. 그죠? 이게 우리가 엄마의 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거의 중독이나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 0세에서 5세 사이 형성된 게 평생 가고 그게 중학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른이 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 살다가 나도 못 살고 아내도 못 살고 그러다 가고 안 그러면 빨리 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지 몰라요. 저는 이거를 시간이 갈수록 보면은 제가 가슴이 후벼 파는 것 같아. 얼마나 그걸 보면 가슴이 아픈지. 그죠? 누구 죄예요? 누구? 그 본인 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것에 잡혔는데 또 주변에서는 비난을 하니까 자기 정체성도 약하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자기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변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다 뺏겨버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대도 그 사랑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느껴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된다니까. 성장 과정에 신뢰의 대상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뭡니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죠? 내 사랑 내가 하자는 거예요. 내 사랑 내가 하고 나는 실수했을 때라도 괜찮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누가 비난을 해도 그 비난은 지 거지 내 거 아니야. 내가 건강한 사람 난 비난 안 해요. 비난 안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타인을 비난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게 굉장히 제일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제일 따뜻하게 해줬을까? 저는 엄마가 학대한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 이번에 엄마가 갑자기 목요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전화가 막 왔어. 오늘 뭔 일이요? 우리 아버지 이제 양치기 소년이니까 안 받았죠. 조금 이제 요한산 선생님 전화가 왔어. 엄마가 막 이상하다고 막 오늘 내일 내가 죽겠다 한다고 막 다 겁을 먹었더라고. 그래가 제가 약을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하고 이제 한 달치 약 사놓은 거 하고 이제 부랴부랴 갔죠. 갔더니 멀쩡한 거요. 제가 가면 멀쩡합니다. 옛날에 고령에서도 아버지가 새벽에 전화 와서 너네 엄마 아무도 숨 안 쉰다 죽을 것 같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갔어. 고령까지. 가니까 왔나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다 양치기 소년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가면 괜찮아져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귀신이 한번 지나가서 스쳐가서 표정이 제가 이제 딱 바쁜데 어떻게 왔나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 엄마가 밥을 제대로 먹나 안 먹나 예쁘게 세수했나 안 했나 내가 검사하러 왔지. 그랬더니 고맙다. 근데 얼굴이 흑암이 싹 떠났어. 그래서 내가 머리를 싹 만져주면서 우리 엄마는 참복도 많아. 아버지가 이 나이까지 다 챙겨주시고 영사 선생님도 아버님이 참 잘 챙겼는데 우리 엄마 젊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입이 이렇게 벌어지셔. 그 제가 약을 갖다 든 이거 엄마 거 이거 하루 4번 먹는 건데 잘 챙겨 먹이세요. 그랬더니 잘 챙기다 했더니 신나서 막 챙겨 아침 점심 저녁 밥. 전에는 힘들어서 못 챙긴다 그러셨거든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저는 이제 나 지방 가야 되니까 간다고. 그래 가라고.
그 식사하고 과일 먹고 이제 했단 말이죠. 오후에 아들이 왔대요. 아들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돈도 주고 갔대요. 음식도 바리바리 싸가 왔더래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제가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러셨거든요. 뭐죠? 내가 홀로 있어도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문제 상품 천둥 번개치도 괜찮다니까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때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죠. 장례를 치러야 되나? 장례를 하면 어떻게 치러야 돼? 동생을 어떻게 해야 막 그러고 갔단 말이죠. 근데 멀쩡해가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상대방이 힘들 때 얘기할 때 힘들었겠다. 아, 그랬겠네요. 아, 외로웠겠네요. 요것만 해줘도 힘나잖아요. 근데 내가 외롭고 힘들었고 슬펐던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해줘요. 아, 이번엔 강단이잖아. 택함 받은 그릇이잖아. 열받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의 능력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제일 따뜻하게 해줬던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따뜻한 사람을 그렇게 찾았어요. 우리 엄마가 하도 나를 괴롭게 돼. 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기억이 없더라고. 우리 남편이 따뜻하게 해줄까 싶어서 결혼했더니 이 양반이 자기도 따뜻하게 못하는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절대 안 주더라고. 근데 줄게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주면 됩니다. 제가 참 가슴 많이 찢었어요. 그거 어떻게 기대 좀 해보려고 이제 복음 받고 장로 되니까 좀 줄래나 했더니 어림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뭐 해놓고 나면 항상 나는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또 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죠 하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얼마나 그게 편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강단 안으로 쫙 잡이 나버리니까 딴 거 잡을 것도 없어. 저는 복음편지, 기본 메시지, 복음편지, 새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요 3개 하고 딱 강단, 주일 강단, 검요철학 메시지 요것만 잡고 가도 안에서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이게 안에서 복음의 힘이 올라온지 몰라요.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 감사해요. 뭐 저 갔더니 강남에도 갔더니 빌딩이 어마어마하죠. 공덕에 갔더니 빌딩이 또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이게 남진 가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멋쟁이 높은 빌딩 어찌 되지만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나 그 노래하고 지나갔어요 거기를.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뭐요? 선지자 적성 왕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다 받아준대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다니까요. 그 절처럼 뭐 동방신 서방신이 필요가 없다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뭐 너무 동방귀신 서방귀신이냐 제가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검요철 때 뭐요? 중보 기도의 망대 계속 기도로 뚫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자를 무조건 축복 기도 해주세요. 아무리 나한테 나쁜 짓 해도 무조건 축복 기도 해주라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나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미워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또 고린도서 1장 3절 4절 위로의 하나님이고 이사야 40장 1절 이렇게 위로의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나를 위로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참 감사한 게 만나면 그냥 그게 위로인가 봐. 좋은 것만 보여. 오늘 원피스 잘 입었네요. 머리 모양 이쁘네요. 그 옷이 참 잘 어울려요. 여진 지사님 옷이 참 잘 어울려요. 노란색이라 눈에 확 띕니다. 기분 좋죠? 그죠? 그런 거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았죠?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 눈에는 그런 게 보이니까. 누가 뭐래 해도 상관없어. 내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이 축복이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복음의 위로의 삶을 살고 바나바처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격려하며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 안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 이 귀한 복음 안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 기치라는 걸 알게 하시고 날마다 도전하게 하시며 정말 택감받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바나바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먼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세우며 주변의 모든 자를 살리고 모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